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에서 시작이 됐냐면은 이게 사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입니다. 나.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국은 요것 때문에 결국은 내 욕심, 내 동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사단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좋죠. 세상이 좋죠. 물질이 좋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세상 속에 묻혀 살다가 닥친 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성공이잖아요. 성공했어요. 그래도 높게 쌓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공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녹음해 주는 거 듣습니까? 예? 예. 들어요? 기도 수첩을 듣는지 새벽 예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다르더래.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변화가 돼요. 저는 이거 안 할래 안 할 수 없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다시 보든지 아니면 글로 보든지 다시 봐야 되니까 해야 내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뭐가 생기느냐면 그 문제와 사건이 만났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거기 빠지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거기서 답을 찾게 돼요.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자꾸 이제 내가 이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자꾸 뭐를 찾느냐면 내 목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바로 신앙인의 목표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완전히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최고의 스펙을 쌓았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는데 완전히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를 가잖아요. 그게 바로 부르실 때에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제 메시지를 제가 쭉 보잖아요. 그럼 메시지 듣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유광수 목사님이 가시면 그러면 그 후임에 누가 서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큰 교회 지도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성전식 그분들 가시니까는 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도 다들 달라요. 또 교회만이 아니에요. 자기 교회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그 나라들과 렘넌트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그래 자꾸 그러면서 언제 유 목사님 가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칼빈의 신학은 살아있어요. 그 지금 보면은요, 다 정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남기기 위해서 안류를 해놓고 이제 모든 자료와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학의 사상이 이제 뿌리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신돼 있잖아요. RTS.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 그 중세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교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많이 죽었거든요. 순교당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몇백만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또 이거 뭐냐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면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 누명입니다. 500명이 목이 잘렸어요. 그것도 면직당했어요. 면직이라는 것은 목사가 아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가 아니라 유광수 씨요. 그러잖아요. 윤석만 목사가 아니라 윤석만 씨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60장 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봐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이사야 60장이면 일어나 빛을 봐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들어와요? 저 먼 곳에서 딸들이 안겨올 것이요. 그랬어요. 아들들이 안겨올 것이요. 열왕들이 오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재물들이 오고 그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유 목사님 주일 메시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바뀔 수 없고 한 나라를 또 들어가게 된대요. 지금 바누아투는 나라 전체가 완전히 왕이 돌아왔거든요. 왕이 유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다니까요.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그리고 국경일에 거기에 최고의 국경일에 뭐였냐면은 그거를 또 집회 내용을 재방송을 했대요. 몇 번씩 재방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갔더니 에스더 사모 보고 막 하고 아는 체 안 되잖아요. 유 목사님은 잘 모르고 통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거를 좀 우리가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흐름. 그래서 역사적인 전도의 흐름.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해야 될 것이 역사 공부예요. 물론 기독교 역사도 공부하지만 세계 역사와 한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충성이가 내가 얘기했거든요. 한국의 그 발전사, 기독교와 발전사 연구해가지고 아이들을 해주라 하는데 우리 충성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잘했더라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성장이 선교사 파송 성장하고 난 몰랐는데 충성이가 딱 해가지고 그래프 딱 해가지고 했는데 똑같이 올라갔어요. 내가 또 메시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독교 역사. 그래서 기독교 역사 흐름에 따라 가지고 나라들이 문명이 발전하고 변화된 역사들. 이것은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 시간표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어야지 복음이 없으면은 그거는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많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문명의 흐름 당장 보더라도 지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이 없느냐면은 배용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한국 문화 그 별거 아니잖아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다는 것은 지금도 한류 문화 그래 그 사람 만나려고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복음 놓쳐서 그래요.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행복하냐?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문명과 세상에 모든 거 다 갖췄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왜 만날 수 없느냐. 이게 두 번째 만남에서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럼 아니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떠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집 나가고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뜻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영의 지배를 받느냐? 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어요. 길을 못 찾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어두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만나지.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꾸 사람들이 이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으니까는 틀린 곳으로 가는 겁니다. 틀린 길, 다른 길. 그래서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의 구원을 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다, 하나님 찾는다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내가 고재영이 만난다 하라. 고재영이 어디 사는 거 이거 알고 아니까 얼마든지 내가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 나온다. 안 나와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렇죠. 근데 몰라. 집이 어딘지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못 깨달아요. 진짜 못 깨닫는다니까요. 제가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오늘 가서 좀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처음 듣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냐?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대. 권사님이 됐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말씀을 못하는. 이 글을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 신, 고린도서 4장 4절이죠. 요게 방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지만서도 노력이 헛수고라는 얘기입니다. 해적선 탄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딱 탔어. 자, 사람이 좀 그래도 좀 사람답게 그려야지.
사람 탔어. 근데 이 사람이 참 너무 착해요. 착해요. 그럼 해적 아닌가요? 요거 더 해적이에요. 착하니까. 착하니까 여기 있는 해적들 도와주면은 요거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요거부터 잡아야 돼, 요거 때문에 더 힘얻어가지고 다른 놈도 또 도둑질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둑질 해오면은, 가서 너 힘들지, 그래서 주물러주고, 너 아픈데 여기서 아파 그러면 약 사다 주고, 얼마나 착합니까? 그놈 때문에 힘이 얻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자체가 속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되겠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또 오해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고 봉사되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에 감사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기,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잖아요. 오늘 권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저게 뭐냐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구제도 많이 하고 막 그냥 그 노숙자들 데려다 놓고 막 그냥 밥도 먹여주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렇게 하는지 몰랐죠. 그거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다. 그걸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른손이 아니면 왼손이 머리. 내가 교회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틀린 것이다. 네, 그래서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건 틀린 것이다. 근데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요. 아예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론 본능적으로다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요. 어린아이 배가 고프면은 젖 먹는 거 안 가르쳐 줬는데 먹어요. 빨아 먹어요. 수업하고 젖은 이렇게 먹는 것이다 가르쳐 줘가지고 애기가 젖 먹어요?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게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실해야 되지만서 진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교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종교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내가 열심히 대상자를 찾아서 열심히 따라간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철학이라든지 우리 지식으로다가 이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몰라서 그랬냐? 사람들이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 나는 즐겁고 행복한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참 즐겁고 참 행복이냐 이겁니다. 나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뭐 지금 행복한데 뭐 돈도 있고 뭐 이 정도면 됐죠. 그게 망하는 길이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얘기 들어본 저는 마약하면 어떤지 몰라요. 그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은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진답니다. 해본 사람. 나 모르니까 엄청나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계속 마약에 가세요. 즐거우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요. 그렇죠.
마약하면 즐겁고 그것도 행복한데 그렇게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길이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의 거지가 나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렇죠. 행복하고 즐거운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결국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하냐?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 번째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말할 중생이라고 하죠. 이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눈으로 보고 만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야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해방받는 겁니다. 완전히 지옥 권세에서 이 마귀의 손에게서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거지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거지요. 그렇죠. 그래도 거지요. 거지입니다. 거지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거지는요, 거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집이 몇 채 있는 사람, TV에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그래도 거지요. 그 할머니 이거 뭐 피아노도 뭐 잘 치더라고. 보신 적 있죠, 언젠가? 한번 나왔어요, TV. 근데 그 피품 주셔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집이 몇 채래요. 거지처럼 사는 아주 집도 완전히 그냥 거지요, 거지. 그럼 뭐 합니까?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오늘 내적인 변화가 이랬는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은 전혀 가치 없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에 진짜로 값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값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어떤 노력으로도 영은 살릴 수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거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는 겁니까?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 그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조건이요. 그 믿음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답이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요즘에 개인화 그러는데 개인화가 뭡니까? 복음이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개인화예요. 기도가 진정으로 내 것으로 누려지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개인화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 다른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복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영접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뭐가 오느냐? 권세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이래서 내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뭐를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예수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이거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오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다 지나갈 것이다. 누려라. 그러면서 기다려라. 뭘 기다리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뭐냐? 성령.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기다려라. 언제 약속했냐?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 아닙니까? 다 들었죠. 이게 어떤 능력이냐? 오늘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누렸던 능력. 성령 충만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이냐? 6월절의 능력. 6월절이 뭡니까? 피 바른 그날 모든 재앙이 무너졌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능력이요? 오순절의 능력. 오순절의 능력이 뭡니까? 가나안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오순절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수장절의 능력. 그렇죠? 그 당시가 요엘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에 당했을 때 그걸 약속한 겁니다. 앞으로 줄 거거든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뭐를 얘기하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그러나요? 젊은이들인가? 그리고 늙은이들은 뭘 예언할 것이고? 그게 다 미래에 된 거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거든요. 이게 진정한 누림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려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사단이 결박되면은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로 복음의 체험이 된다면은 뭐가 체험이 되게 되냐? 이때 내가 기도 체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지면 뭐가 되느냐? 기도 체험이 되는 겁니다.
기도 체험이 될 때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곧 뭐냐? 기도라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 체험이 된다는 얘기는 복음 내용을,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체험이 되니까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나타났던 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 처음에 바란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화성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를 만났냐? 나라 만났어요. 나라 만났을 적에도 다락방하다 말하다 어떤 데는 몇 개월씩 안 했어. 그래서 포기할까 그러다가 가서 찾아가서 했더니 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또 만나서 또 메시지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했잖아요. 그 지금 캄보디아 문이 열렸잖아요. 캄보디아는 이제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방을 따로 만들었더라고. 거기 보니까는 우리 다민족 선교 방이 있고 또 캄보디아에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초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니까는 캄보디아 아이들이 이 시스템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 속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들도 몰라 누군지. 여기 와서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 그래 이렇게 사귀는 거라. 그래 이건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캄보디아 아이들만 13명이 왔더라고요. 추석 전날, 추석 다음 날 13명이 왔어요. 그 아이들 잘 모여요, 이제는. 본인이 이렇게 해서 내가 통역하겠다 그래요. 통역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응답에서 뭐가 찾아야 되냐? 새로운 기도 제목도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교회라는 것은 렘넌트도 살리고 전도 선교 다 해야 됩니다. 그 다민족 선교랑 일부입니다. 그렇죠. 일부예요. 그래서 그건 일부 파트를 누가 딱 맡아서 딱 하고 또 렘넌트 파트만 렘넌트 하고 지교의 파트 지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가 필요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하면서 이것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 저는 그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다민족에 제가 가서 막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바쁜 일이 있어서 계속 안 가기도 했지만서도 자연스럽게 제가 빠지게 됐거든요, 거기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목사 거기만 신경 빠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여줘야 될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응답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다민족에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거기 보면 러시아인들이 와가지고 러시아 교회를 세웠어요. 러시아 교회만 모이거든요. 러시아 사람들만. 가다가 본 사람이 있어요? 가다가 바람 가기 전에 왼쪽에 있어요. 봤어? 네, 충성이 바뀌었구나. 다민족 캠프 간 사람도 아마 봤을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다민족이 지금 세워지는데 지금 태국 교회도 세워야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필리핀도 세워져야 되고 거기 베트남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다민족이 4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원하고 하면 이주민들하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200만이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한국에요. 그 노동자들만 4만 명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3만 7천 8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충 4만 명 이렇게 잡는데 거기 교회들이 다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 받으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가 체험이 되느냐? 이게 복음의 발화를 때 이게 내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인 전도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여기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모든 것이 복음 속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생각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속에서 생각도 기준도 선택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것이 하는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가끔 하는 소리가 이빨을 안 썩었다고 하지 신머리 하나도 없다. 난 이 머리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지금 신머리가 여기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신머리 없다고 하지. 난 이빨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뭐 많이 했거든요. 썩어가지고 빼고 임플란트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 참 그런 거 안 좋아가지고 그만 좀 하지. 제일 열받는 사람이 누구냐? 정원주 목사님이에요. 정원주 목사님 이빨 하나도 없어. 자기 이빨 하나도 없습니다. 금식기도 해가지고 다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그거 가면은 신경질 난다. 근데 자기가 그분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요. 참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우리 소명이 치명적인 상처받은 게 너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너 소명의 성원이 맨날 싸우고 막 때리고 막 하고 막 그러거든. 성경에 보면 오른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잘라버려라. 그 범죄했으면 잘라버리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변화됐으니까 내가 과거에 그러다 그 율법이 완전히 율법에 율법 똘똘 율법에 율법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기다려주고 이쪽으로 제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서 사실은 뭐 이렇게 해더라도 저는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지. 그래서 보고 그러면 모르느냐 알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는데 그 자꾸 잔소리하면은 자기 본인만 짜증나고 더 그렇지 힘들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제 성격이 불같거든요. 막 그걸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막 불같아요. 막 그냥 해버리니까. 그래도 뭔가 좀 변화되어 있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변화된 것 같다고.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저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 영향 그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것이 이제 조금씩 자꾸 내가 이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복음 속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뭐가 될 수 있느냐?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행복은 세상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 그 안에 최고의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사실적인 체험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이제 그 안에서 최고의 변화된 인생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